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 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죠? 4명 내지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십니다. 가다라 지방까지.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그 캠프기 때문에 우리가 본 동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호수, 그들은 바다라 그러기도 하죠. 큰 노을이 일어나서 물이 배를 뒤덮어서 이것이 침수되게 생겼어요. 잠수되게 생겼어요. 어부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어부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들이 태생이 어부라 그랬어요. 그들이 물결을 두려워할 정도면 풍랑이 상당했겠다. 그들의 인생이 정말 절대적 위기에 봉착했겠다. 대충 감이 오시죠?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는데 그러한 고난을 겪은 다음에 내린 곳이 어디냐면 가다라 지방. 딱 내려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두 청년이 사는데 쇠고랑에 채워져 있어요.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공동체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 무덤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습니다. 그 두 청년을 귀신을 그들에게서 쫓아낸 다음에 고치시고 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본 동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설교제다 이런 것은 써놓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배경의 틀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다 치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다들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문제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다 고쳐주셨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디에 누가 사는지 왜? 차라리 무덤이 아니고 일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라면 거기에 유지급도 있을 것이고 이름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문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무덤에서 버림받아 쇠고랑에 채워져 격리된 삶을 사는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흐름만 나오지. 이건 우리가 그런 눈을 갖고 봐야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잡히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4-5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셔서 갈릴리를 횡단하셔서 가다라에 내리셔서 오는 과정이 그들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난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왜 오셨지?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내려보니까 귀신 들린 두 청년이에요. 고쳤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배를 돌려가지고 본 동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로 오셨어요.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 시작한 부분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장면이고, 오늘 귀신 들린 두 청년을 무덤 사이에 사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내신 다음에 9장 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 사건의 흐름을 쭉 훑어보면 이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를 가자 그러더니 가자고 하신 곳에서 달랑 귀신 들린 두 사람만 고쳐내고 다시 오셨다? 과연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 걔들을 고쳐낼 이유가 있었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소외되고 천대받는 그 두 사람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달랑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바로 돌아오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결국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무덤에 산다 할지라도 찾아낼 자는 찾아낸다는 거. 한 가지. 또 하나, 찾아낼 그 자가 비록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가다라 지방의 그 어떤 무덤,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소외된 삶을 사는 두 청년,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을 고친 사건이 있었겠죠.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무덤인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눈으로, 큰 눈으로 무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계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얘기고, 기원전 586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요. 그 시드기야 왕이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두 아들 왕자가 죽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보는 데서 두 아들을 죽여버리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왕 대접을 안 해줘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이철짓기를 끌고 가요. 모든 백성들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거로 남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끌려갈 때 여러분 얼마나 살려달라고, 왜? 그들은 종교국가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왕의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끌려가게 내버려 뒀습니다. 거기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한산 가운데 어디론가 가셔요. 한산 가운데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딱 데려가서 보니까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의 뼈입니다. 사람을 죽으면 그 골짜기에 던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살이 썩고 부패가 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그 뼈들이 시신이 뭐 100군지, 1000군지, 10,000군지 모를 정도로, 근데 성경상으로 미루어 보면은 수십만 구. 왜 그러냐? 그 뼈들을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지금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이 뼈들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뭐냐? 뼈에 살이 붙어라. 살이 뚝 붙는 거예요. 살에 힘줄이 붙어라.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니까요. 힘줄이 쭉 붙는 거예요. 그 위에 살가죽이 덮여라. 딱 덮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이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뼈가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시신을 막 던져버리니까 막 썩어가지고 뼈만 남았으니까 그 위에 또 시신을 또 던지고 그러면 이 뼈, 저 뼈가 부러져가지고 파편 튀듯이 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각조각 난 이 뼈들이 누구의 오른손인지, 누구의 왼다리인지, 누구의 머리인지 뼈들만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뼈들이 서로 들어맞으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모양대로 뼈들이 두둑두둑 해가지고 맞춰지는 거예요. 살이 덮입니다. 힘줄이 생겼어요. 살가죽이 덮였어요. 머리카락도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쩡하게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생긴 이러한 형태를 가진 이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가죽이 덮인 이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당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음을 당한 자냐? 그 안에 아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아, 한 번만 더 얘기해봐라. 내 명령을 받아가지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을 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죽음을 당한 자가 어떻게? 곧 일어서는데 쭉 움직인다는 얘기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 그때야 살아나서 움직이더라. 생기가 신약적 개념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망을 당한 자, 죽음을 당한 자. 이 설명을 쭉 해주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지만 얘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뼈다. 이 뼈,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이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무덤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무덤이 어디냐? 무덤이 바벨론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시신이 있는 곳이에요. 바벨론이 무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너희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뼈로 죽어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무덤에서 나와 그들의 옛 고토로 돌아가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아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이구나. 영적으로 보면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환경이구나. 이걸 무덤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의 의구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절을 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뛰어넘으시고요. 이 페이지 맨 밑에 가로 3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 예레미야 29장 16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밑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됐다는 얘기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피할 수 있지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뒤따라오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의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섬겨오는 사람들입니다. 왜 바벨론에 끌려가야 합니까? 더군다나 거기가 무덤인데 거기 가서 사는 자들을 살았다 할지라도 걔들은 뼈다 죽음을 당한 자다라고 하는데 왜 끌려갑니까? 오늘 여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꾸준히 주의 종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들려주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듣지 않고 살지 않은 대가로 70년이라는 그 대가, 종살이를 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 왕자에 앉은 왕, 다윗이 왕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입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에요. 대를 이어서 그의 후손들이 다윗이 앉았던 왕의 의자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 왕자에 앉은 왕과 그가 치리하는 백성들이 끌려간 거예요. 좋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다윗아, 내가 네 몸에서 낳을 자를 내 뒤에 세워 왕이 되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을, 네 후대의 인생까지 보장을 해줄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영원히 잘 돼.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나요? 당하죠. 떠올리기 싫은 그런 기억이지만 저도 신앙생활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왜?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네.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없다 보니까 안 돼서 어디까지 갔냐? 단독으로 세 얻을 돈이 안 돼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에게 사글세를 또 얻었어요. 집주인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자, 이상한 계획도 다 있죠. 전세 사는 사람이 방 3칸을 가지고 쓰는데 자기도 아쉬우니까 한 칸을 놓은 걸 제가 세를 얻어 들어간 거예요. 보증금 5만 원에 월세 3만 원이든가. 재미있죠? 말 같지도 않은 거, 계약금 같지, 보증금 같지도 않은 보증금. 이게 아주 좁은 방에, 부엌이라고 아주 옹색하고. 그래도 겨울하고 신방을 놨어요. 그때 제가 집사였고, 권사, 집사, 같은 나이 또래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주산학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주산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속셈도 가르쳐주고. 그거 하는 권사님이 학원을 하다가 학원을 옮기게 됐어요.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큰 학원을 옮긴다. 이제 큰 학원으로 옮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간보다 더 큰 건 있어도 딱 맞는 크기의 공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는 한 40평 정도 얻었으면 좋겠는데 딱 물건이 나온 게 한 70평짜리가 나온 거예요.
혼자 다 하긴 힘들고 가만히 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박 집사, 이거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그런 환경에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보면 알잖아요. 뭘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지. 참 인사말로 하는 거지만 참 대답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래도 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죠. 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학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너무 커가지고 박 집사님 그 책도 쓰고 박 집사님 그거 책 쓴 거 가지고 강의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갔어요. 갔더니 꽤 넓어요. 70평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둥과 기둥을 갖다가 연결하더니 쑥 구둣발로다가 질질 끌면서 선을 긋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은 박 집사님이 그 학원 하면 되고 나는 여기서 주산학원 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가만히 제 고민이 있어요. 이분이 속 시원하게 어차피 내가 얻어서 할 거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쓰라든지 아니면 보증금은 내가 낼 테니까 이렇게 일단 강의해가지고 들어오는 데를 사글세만 어떻게 부담하려든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박 집사님 한번 이렇게 학원 해보라고 이거 그냥 하려는 건지 돈을 내려는 건지 참 물어보기도 그렇고 뭐더 줄 자신이 있어야 물어보죠. 참 애매모호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감사하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디야. 그러지요 뭐. 약속을 했습니다. 구상을 다 했어요.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약을 다 했다는데 바로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뭐 도배를 하고 이제 뭐 할 거라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얘기가 후속적으로 들려져야 상식 아니겠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리는데도 학원 얘기가 없어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박 집사님 잘 지냈어요? 근데 학원 얘기가 없어요. 도배를 한다는 둥, 전기를 갈아 끼웠다는 둥, 뭐가 있어야 되는데 칸막이를 했다는 둥.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봉고차를 타고 그분 학원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3주 만에 거길 갔는데 샷다를 내려놨는데 그 자물통을 여는데 이 권사님이 여는 거예요. 이 키까지 다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난 내가 강의실이 어떻게 됐나 가봤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주산학원 하려고 혼자 다 하겠다는 거예요. 고민했겠죠? 같이 한다 그랬는데 같이 할까 혼자 할까?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속내는 모르겠어요. 딱 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본 거예요. 두 번째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기는 원장실하고 이건 강의실하고 여기는 휴게실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근데 또 참 꼬치꼬치 물을 수도 없고 얘기만 듣자 하니까 듣는 얘기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혼자 하겠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에 둘이 타가지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학원 혼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혼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내가 혼자 하려고. 그래서 저는 돈 투자한 것도 없고 내가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한테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죄송하다. 혼자 해야 되겠다.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는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상식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안 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육두문자가 나왔어요. 본고문을 딱 닫고 둘이 권사와 집사가 XX 섞어가면서 그래 내가 돈 없다고 사업 망했다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XX 거기에서는 XX 더블 XX 왜 그랬을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이런 취급을 받나? 돈도 없지만 돈 없는 데다가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런 대접을 받지?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걸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다가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죽은 자가 사는 데가 무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들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너희들이 가서 70년을 포로로 살아라. 70년이라고 정해준 이유가 뭐냐?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70년을 사는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거기서 무덤에서 불러내어 돌아오게 해줄게. 그리고 그때 부르짖으면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줄게. 끌려갈 때는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70년을 사는 중간에도 기도해도 들어주시질 않아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 줄 텐데 무덤에서 나온 다음에 그때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요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인데도 무덤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일단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4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왜 성도들이 무덤에서 고통을 받는가?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바벨론에 끌려간 얘기가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0년 포로 생활 뿐만 아니라 구약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둘째 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약에서도 그랬는데 이 큰 구원이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라운 복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무슨 얘기냐? 신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고통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사하셨다.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구약에서도 그러한 보응을 받았는데 신약에서 너희들이라고 더 큰 복음을 듣고서 여기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큰 구원은, 이 복음은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처음엔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보들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도 듣게 되었고 우리도 또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거고, 이 듣는 자들이 듣는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한 큰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없는데, 이러한 생각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나는 나쁜 짓도 안 했고 난 죄 안 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늘상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늘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 조상제가 있어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 쉬어. 그럼 말이 되냐? 근데 너희들은 이런 속담을 갖다가 아주 즐겨 쓰잖아.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 시야지 왜 포도를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시어?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아들이 그 대로다가 대물림을 해?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세상 죄에는 내 죄도 포함되지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모든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이게 큰 구원인데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조상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대. 늘상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재수 없으면 망하는 거지 뭐. 재수 따지고 운수야, 운명이야, 운명. 저주받아서 그래, 저주. 여러분, 성도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는데도 이러다 저주받지. 이러면 예수님께서 받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어. 너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큰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을까? 너희들이 내가 보내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영혼이 잘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도 그렇게 울부짖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대가를 치러 70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굳이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를 것,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받아버리셨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다. 70년이 차면 치러야 될 대가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너희들이 치를 대가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70년 살았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저주를 갖고 죽으시면서 대가를 치르셨으면 구약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듯이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걔들을 구원하러, 문제 해결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서 쇠사슬에 묶여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얼룩진 상처 때문에 얘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하려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예수를 거부해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면 주님이 답입니다. 맞긴 맞는데 나는 뭐야?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화만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를 공격해요. 목사님은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시지. 내 사정 아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계단에 내려가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지금도 그 눈망울이 제 가슴에 생생해요.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탈진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얼마나 삶에 지쳤으면 나한테 저런 눈망울로 저렇게 얘기할까? 목사님, 기도해도 될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상한 감정이 있어요. 상한 감정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옛 땅으로 너희들이 원래 살아야 할 땅,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할 그 환경에 너희가 돌아오게 해준 다음에, 왜? 대가를 치렀으니까. 우리에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돌아올 수 있게 대가를 내가 치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을 네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지. 네 상한 감정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놓고 너희에게 그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무덤에서 못 나온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여러분, 끌려가면서 아버지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겠습니까? 왜 죽게 되었습니까?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돌아오지요. 돌아올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 이거 인정해.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몸으로 때워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너희들로 하여금 몸으로 때울 필요가 없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믿는 사건이 너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믿은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니에요.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가, 대가 치르고 와. 대가 치르는 동안에 용서해 주세요. 아직 70년 안 됐어. 70년 된 다음에 무덤에서, 무덤이란 건 밥에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우리가 주보에 써놨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그러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죠. 성실히 살았는데 내 속에 잠재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상죄 운운하고, 가게 흐르는 저주 얘기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는 의인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이런 얘기는 하고.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구나. 지금이라도 그러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지금 괴로워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갖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렇게 뚱딴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쓸 수 없잖아. 죄의 대가를 치르면 내가 너희들을 쓸 수 있게 해서, 끌려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쓸 거야. 걱정하지 마. 끌려가서 당하는 거는 너희들이 고통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평안이야. 너희들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너 이거 받아들이냐? 네. 인정하면 여기서
네 인생의 미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받아주실 그러한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처럼 초라하고 나처럼 소외됐고 나처럼 보잘것없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까?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자유한 몸으로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받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